사회생활 할 때 뭘 느꼈냐 하면, 좋은 회사는 사장이나 CEO가 없을 때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장사도 잘 되고 매출도 높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 목사님 휴가 이제 마지막 날이실 텐데, 다윗 목사님 없으실 때 더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 훌륭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목사님 내일이면 건강히 또 돌아오실 텐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 드리고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주님의 자녀인 것이 행복하신 분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는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되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되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는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받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귀한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감동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불의 영같이 임재하신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도 임재하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아버지 있는 그대로 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내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듣는 우리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 듣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의 입술을 아버지 지키시옵소서.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우르고 주의 응답을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으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그리고 면접을 보는 첫 그 자리에서, 또는 소개팅 자리에서, 그리고 첫 만남을 가지는 자리에서, 첫 발표나 첫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 떨리고 서로 간에 두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잘 볼 수 있을까?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것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후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모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후임으로 지정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여호수아 1장을 피면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남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갈렙이라고 하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신 또래의 말입니다. 나머지는 자신보다 어린 세대의 백성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실패와 좌절이 많았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늘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가나안 정복은 결코 쉬운 선택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하나하나가 아마 비교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는 이때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모세는 이때 이런 선택을 했는데 하며 아마 여호수아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아마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돼야 되지? 갈렙도 있는데, 그보다 더 잘난 사람도 밑에 수군한데 말입니다. 왜 여호수아일까라고 아마 여호수아가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은 여호수아를 가득 차고 가득 당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히브리 말은 아자크 외해마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내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축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좀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얼마나 괴롭힌지 알고 있는데, 모세의 속을 얼마나 썩인지 산 증인으로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대표적인데 어찌 두렵지 않고 어찌 떨리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틈만 나면 불평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불만과 투정을 부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져가는 그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것도 힘든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전쟁을 치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은 그 전쟁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데리고 싸움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고 두렵겠습니까? 괜히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병사들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말에 잘 따라 전략과 전술을 행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꼬맹이들이 있습니다. 그 꼬맹이들을 데리고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발표를 합니다. 특히 연말마다 발표를 하죠. 선생님이 앞에서 동일한 모습을, 동일한 율동을, 동일한 모습으로 춤을 추시고 몸짓을 행하시지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마아이들은 듣질 않습니다. 보질 않습니다. 제대로 따라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꼭 한 명에서 두 명은 딴짓을 하고 또는 울기도 하며 선생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 아이들을 데리고 무엇인가 큰 행사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조용한 웅장한 예술의 전당에 가서 클래식 공연을 한 2시간 들으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마 울고불고 난장판을 피우며 나갔다 들어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떨림은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고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들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잘 들을 테니 긴장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잘 들을 터이니 우리가 전쟁에서 당신의 지도를 잘 따를 터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모세와 동일하게 행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면 여호수아의 떨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그 누구보다도 떨리는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떨리고 두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힘들고 떨릴 때마다 나를 더 떨리게 하고 나를 더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너희만 말 잘 들으면 돼. 내가 너희 때문에 떨고 있어. 내가 너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의 불평을 듣기도 내가 너희의 투정을 듣기도 너희들이 내 마음을 잘 안 따라줘서 내가 떨리고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40년의 광야길에서 모세를 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알기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 또한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강하고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상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심히 드십니까? 아니, 어쩌면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두렵고 더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 말대로 안 따라주면 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여러 걱정과 두려움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 바로 내 자녀와 내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여나 반발하지는 않을까 두렵고 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 집사님께서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본인 남편분 신발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늘 하시는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주님, 신발 주인도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그 기도만 계속 하셨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또한 따라주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40년 광야에 사는 것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힘들듯, 여러분, 초신자로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직분을 받고 직책을 가지고 정말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나도 믿음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도 직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히 복음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불만과 불평과 투정과 우리를 떨리게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속사포처럼 떨어질지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히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시기 위해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무장을 하기 위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는 마음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불평과 불만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초신자고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직분도 있고 한 해, 두 해 믿은 것도 아니며 정말 5년, 10년, 20년 믿었다면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강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강하고 담대히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강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복음을 가지고 서시는 믿음의 성도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며 이 땅을 향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사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있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이 시간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하늘 문을 여는 아버지 성도들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든 자로서, 복음 앞에 선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제 예수를 아버지 고백하는 자로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로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한 생명이라도 정말 기억이 난다면 그분을 놓고 여러분 일터에서나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아는 친척 중에라도 그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옆에 있는 아버지 그 사람을 아버지 주여 내 가족 우리의 가족을 아버지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외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리 주 이름을 찬양하는 데 부족하옵도록 주 이름을 부르는 데 부족하옵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일터가 우리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아버지 주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복음이 승리되는 아버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예수를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주 옆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의 심령에 주의 심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두렵고 우리의 떨리는 마음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위의 복음의 증인들이 아버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복음의 일꾼들이 아버지 증인이 아버지 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두렵고 떨린 마음을 아버지 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치유하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고르신 능력이 아버지 그 말씀이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없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한 공의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사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같이 예배하며 같이 찬양하며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며 같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 아버지 주의 아버지 복음의 자를 이어가는 아버지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세워지며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아버지 성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주의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복음의 눈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정말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이름의 아버지,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아버지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아버지 응답 주시고 아버지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고백할 수 있도록